좋은 사람이 우리 곁에 있으면 사는데 큰 힘이 되고 유익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 제 생각에는 위로해 주는 사람, 또 격려해 주는 사람, 칭찬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자동차로 하면 뭐죠? 이거 엑셀레이터처럼 우리의 삶을 이렇게 잘 힘있게 전진하게 하는 일에 이제 유익을 주는 사람 같습니다. 또 그런 사람만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설교 제목처럼 파수꾼 같은 사람, 나를 잘 살펴보고, 파수꾼은 경고하는 사람이거든요. 경고해 주는 사람, 그건 안 돼. 절대 안 돼. 그건 돌아서야 돼.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이 사람은 자동차로 하면은 엑셀레이터 반대, 뭐예요? 브레이크 같은 사람. 거기서 멈춰. 이런 사람, 이 사람도 좋은 사람 같아요. 그 사람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없으면은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 탄 것 같이 위험할 것 같아요. 둘 중에 누가 더 좋을까? 이때는 이 사람이 좋겠고 저 때는 저 사람이 좋을 수 있는데, 둘 다 좋은 사람이겠고 둘 다 필요한 사람이겠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 옆에 있습니까?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 두 역할을 우리에게 다 해주십니다.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하십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은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이제 자기 몫이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다 그렇게 이제 깨닫고 받아들이고 이러면 좋겠는데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말해줄 사람이 옆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런 위로자도 되어지고 격려자도 되어지고 혹은 경고자도 되어줄 만한 사람이 있으면은 부지런히 밥도 사드리고 짜장면도 사드리고 갈비도 사드리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어서 때로는 그런 말을 해줄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면은 그럼 그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 될 것 같아요. 그 사람 인생의 중요한 자산이 될 것 같아요. 또 우리도 이제 누구에게 그런 역할을 이제 해줘야죠. 그렇죠? 누군가에게 우리 자녀가 됐든 교회 같은 성도가 되어졌든 가까이 지내는 뭐 친구가 되어졌든 누구에게 그런 역할을 이제 해줄 수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좋은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는 하나님의 파수꾼이다 이렇게 이제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안 쓰는 용어일 것 같아요. 파수꾼이라는 말 안 쓰죠.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그의 조국인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거의 다 망한 상태입니다. 전쟁에서 나라가 망했다고 하는 건 비참한 일이잖아요. 수없는 사람이 죽고 무슨 포로로 끌려가고 뭐 부녀자들이 욕을 당하고 뭐 이런 일이 그냥 눈만 뜨면 일어났으니까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렇게 이제 비유로 말을 한 것이에요. 전시 상황이니까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뭐 하냐면은 군인이 파수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요 지금 6절까지는 이제 어떤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이제 군인 중에 요새로 말하면 남자분들이 군대 생활한 거로 말하면은 경계병이죠, 초병이죠. 세우었습니다. 역할은 뭐냐면은 3절에 이제 이런 역할을 하라고 세운 거예요. 그냥 세운 게 아니라 저 역할을 하라고.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저건 뭐냐면 지금 적이 공격을 해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뭐 신호가 있었겠죠. 이건 뭐 무슨 우리도 막 무슨 뭐 공습경보 뭐 이런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백성에게 경고하는 역할을 위해서 파수꾼을 세운 것입니다. 이제 파수꾼이 이제 자기 역할을 이제 감당을 해야 됩니다. 4절 5절에 보면은 파수꾼이 경고 나팔을 불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그 듣지 않는 사람에게 저런 일이 일어나면은 파수꾼에게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경고 나팔을 들었는데 자기가 그 경고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럼 그건 자기 잘못이니까 그 듣지 아니한, 나팔을 불었는데도 듣지 않은 그 사람이 책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파수꾼이 책임을 감당하지 않아서 하면 어떻게 되느냐.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칼이 임함을 보고도, 적이 지금 공격을 해옵니다. 근데 파수꾼이 경고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죽든지 뭘 어찌 해를 당하면은 그 죄는 누구에게서 찾으리라?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왜냐하면 파수꾼이 경고 나팔을 불었어야 되는데 안 불어서 그걸 백성이 듣지 못해서 해를 입으면은 파수꾼이 그 처벌을 받을 것이다. 뭐 그 당시에 그런 법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죠. 뭐 지금도 우리에게 무슨 파수꾼이란 이름으로 지금 부르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비슷한 게 파수꾼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이 됐든 혹은 뭐 요새는 뭐 무슨 어떤 첨단 기계들이 이제 하든지, 만약에 이런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나야 될 일이지만은 가끔 뉴스에 나오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밤중에 불이 확 났습니다. 그런데 화재 경보기가 이게 작동을 안 하네. 그래 다 잠들어 있는데 불은 막 활활 아파트 전체에 붙어서 막 타오르고 있는데 화재 경보기가 작동을 아무도 모르고 그냥 다 자고 있어. 이러면 이게 뭐 얼마나 이제 끔찍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때 막 화재 경보기가 막 울리고 경비실에서 막 빨리 피하라고 막 이 방송을 계속 해대고 그래야죠. 우리나라는 지진이 일어나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큰 일본처럼 이런 지진은 이제 없지만은 일본에 막 몇 년 전에 엄청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쓰나미가 몰려와요. 그때 뉴스 봤던 장면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냥 집을 다 삼키고 배를 다 뒤집어 버리고 막 자동차를 쓸어가고 이러는데, 그때 이 쓰나미 경보기가 안 울린다고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뉴스 봤던 장면 중에 뭐 경보 올리고 막 계속 방송하는데도 뭐 집에 들어가서 뭐 하나 챙기겠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냥 쓰나미에 휩쓸려가는 막 이런 사람들도 막 뉴스에 나오고 그랬었어요. 근래에 막 저 중동이 지금 심상치 않잖아요. 이란이 뭐 드론 미사일 합해서 한 300개를 이스라엘 향해 쐈어요. 그런데 뉴스에 보면은 뭐 거의 99% 이상이 다 요격이 됐다고 그래요. 그 뭐예요 이게? 레이더가 작동을 하니까. 만약 이 레이더가 작동하지 않아서 그 미사일이든 뭐가 됐든 한 막 300개가 다 떨어졌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면요 얼마나 끔찍한 이제 참상이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이게 작동이 됐어요. 그래서 다 걸러가지고 다 요격을 해서 뭐 거의 다 떨어뜨렸다고 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죠. 막 이렇게 사람이 하든 뭐 무슨 기계가 하든 파수꾼들이 있어요. 이게 잘 작동을 해야 돼요. 이게 작동 안 하면은 어떤 상황에서는요 너무너무 끔찍한 일들이 이제 일어날 거예요. 연초에 봤던 뉴스일 겁니다. 저 일본의 어떤 공항에서 이렇게 착륙하는 그 여객기하고 뭐 이륙을 준비 중인 뭐 작은 비행기하고 충돌해서 여객기가 확 불이 붙었습니다. 저 불 붙은 사진이. 그리고 이제 다 타서 뭐예요? 저렇게 된 사진. 그 연초에 저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 불붙은 비행기에 379명이 타고 있었대요. 그런데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고 크게 다친 사람도 없고.
왜냐하면 저 불 붙고 있는 비행기 속에서 승무원들이 신속하게 뭐 어떻게 대피를 하게 하고 맨 나중에 그 승무원들이 이제 탈출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비행기 승무원들은 좋은 파수꾼 역할을 이제 한 것이. 나 살겠다고 막 자기들이 먼저 나오고 승객 뭐 이렇게 막 뭐 신경도 안 썼더라면 아마 얼마나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겠죠. 어떤 파수꾼이죠. 어디에든요 좋은 파수꾼들이 있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혹은 교회도 혹은 막 가정도 이게 뭐가 이렇게 안전해지고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가 그러면은 어떤 사회 현상을 지금 말씀하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제 말씀을 여기 비유로 들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파수꾼을 세우신다고 7절에 보면은 에스겔 선자, 인자는 에스겔 선자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 앞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이다. 내가 임명한 파수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선지서, 구약에 선지서가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부터 쭉 선지서가 나오는데 선지자들은 그 시대의 하나님의 파수꾼들이에요. 대체로 선지서 읽어보면은 경고의 내용이 많아요. 무슨 경고? 죄에서 돌이키라. 그게 살 길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될 거다.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도 이게 에스겔 시대가 비참한 시대였었거든요. 그걸 이제 겪고 있는 우리는 뭐 6.25 여기 어르신 중에서는 6.25 세대를 겪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럼 그때 막 겪으신 분들은 지금도 생생하실 거예요. 에스겔은 지금 자기가 겪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나라가 망해서 에스겔도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도 내 처지가 전쟁 포로 노예 뭐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이겠지만은 너도 그렇지만은 너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그거 끄지 못하는 그런 삶을 너도 살고 있지만은 기억해라. 너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너희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운 사람이다. 그거 잊지 말아라. 이걸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역할이 뭐냐면은 33장 7절에 보면은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내 입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이 인식이 이제 철저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경고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너는 그런 사람이다. 이거 잊지 말아라. 왜 이제 하나님께 경고하라고 그러시냐면은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들이 오랜 세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경고하셔도 안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이제 징계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냐면은 저것들 저렇게 당해야 그래. 이런 마음이 아니시고 그러는 중에도 파수꾼이 경고의 나팔을 불어서 그래서 그 위험에서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은 하나님은 그 심판 중에서라도 그들을 구원하고 싶으셔서 그러셔서 뭐 하냐면은 이미 막 상황은 그런데 그래도 경고의 나팔을 불라고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정을 선지자가 고스란히 담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 일을 하는 게 잘 안 되어질 거예요. 이게 선지자들이 외치면 대부분 잘 안 들으니까 괜히 욕 먹고 뭐 곤욕을 당하니까 하나님의 그 막 깨끓는 심정이 없으면은 안 하게 될 거예요.
내가 왜 그런 고생을 사서 하나 뭐 이러면서 그 꼭 내 일이야, 그건 네 일이지 뭐 이러고 안 할 수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장이 그 사람 속에 있어야 이게 이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파수꾼인데 에이 뭐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이게 아니고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은 그럼 하나님은 이제 가만히 계실까? 그렇게 안 하시겠다고 그러세요.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 악인에게 경고를 안 했어요. 왜? 저 사람 말해야 안 들어요. 그리고 막 오히려 말했다고 나한테 화를 내든지 거부를 하든지 막 오히려 공격적인 언사를 막 하든지 이러면은 나만 기분 나빠, 나만 힘들어, 나만 자존심 상해. 듣지도 않을 사람이야, 저 사람. 내가 알아. 그래서 안 하면은,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죄로 말미암아 죽으면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저기 피를 내 손에서 찾는다는 말이 저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이 파수꾼의 책임이 형편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뭐 알아서 적절히 해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우는데 그 책임은 그 사람 생명과 내 생명이 이게 여기 맞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죽으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이게 이제 간절하신지를 저렇게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자기 책임을 이행하면은 그 사람은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거는 이제 그 다음 절에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도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경고를 했어요. 파수꾼이 자기 책임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안 들었어요. 그러면은 너한테는 책임을 안 묻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건 경고의 나팔을 불었으니까. 파수꾼이 자기 책임을 이행했으니까 너한테는 책임을 안 묻겠다. 이제 그러시는 겁니다. 성경에 이제 선지자들이 파수꾼이지만은 각각 이렇게 무슨 왕이 됐든 어떤 역할을 하나님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내내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파수꾼인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걸 잘 감당한 사람도 있고 또 잘 감당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요 에스겔 선지자보다 조금 뒤에 시대의 사람인데 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자기 민족을 구하는 이제 파수꾼 같은 사람들이 나와요. 죽으면 죽으리다. 누가 생각납니까? 에스더. 그리고 그의 사촌 오빠죠, 모르드게. 근데 나이 차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모르드게가 전쟁통에 죽은 자기 사촌 여동생 에스더를 딸같이 키웠다고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부모 연배인 사촌 오빠였던 것 같아요. 이제 나오죠. 그 에스더서에 이제 이렇게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아주 못되고 악한 정치인 그 하만의 계략으로 자기 민족이 다 죽을 이제 처지가 되어집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자기 딸 같은 사촌 여동생, 그냥 왕비예요. 그때 이렇게 젊은 처녀 중에서 왕비를 선택했다고 나오니까 뭐 10대 후반이나 한 20살이나 뭐 요 안팎 요렇게 나이였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얼마나 세게 말을 하느냐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에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끊어졌어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 민족을 구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너는 어떻게 될 것이냐?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망하리라. 그럼 거기 모르드게도 이제 사촌 오빠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하나님이 죽이실 것이다. 그러면서 저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네가 왕 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리송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걸 강조하는 말입니다. 네가 왕 후의 자리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셨는데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다. 그거 절대로 잊지 말아라. 에스더가
그 말을 알아듣습니다. 말귀를 알아들어요.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16절에 모르드게 사촌오빠 모르드게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저게 어느 시점이냐면요, 바벨론 포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있고, 그때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고 그냥 바벨론, 그때 이제 바사 제국이 됐죠. 그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같이 읽어보시죠. 죽으면 죽으리다. 거기 나오죠, 저 규례가. 그 당시에 어떤 그 규례, 그것도 참 요새식으로 말하면 악법인 것 같은데, 왕으로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은 왕 앞에 나갈 수 없었어요. 나갔는데 왕이 내가 부르지도 않는데 왜 왔어? 그렇게 말하는 순간 왕후는 죽어야 돼요. 법을 어긴 것으로. 근데 왕이 안 부른 지가 한 달이 됐어요. 자기 아내인데도 안 부른 지가 한 달이 됐어요. 에스더 마음속에 마음이 이렇게 얼마나 이제 두렵겠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우셨다. 맞아, 그거 동의해. 그러면은 가야 돼. 어떤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이제 가야 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스더서 내용 알고 있는 대로 그 민족이 죽음의 위기에서 이제 벗어납니다. 오히려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이런 현상이 이제 거기 생깁니다. 에스더는 더 사랑받는 왕비가 되어지고, 모르드게는 그 바사의 총리가 되어지는 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는 일을 하셨어요. 그들이 자기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을 했어요. 그것도 목숨 걸고 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죠.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들, 그분들이 정치를 하는 사람이 됐든, 무슨 종교 지도자가 됐든, 또 어디 분야에, 각 분야에 어디에 어느 자리에 서 있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우리는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또 우리가 일하고 있는 회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도. 그때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너는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이다. 그러면 오늘날은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셔서 파수꾼으로 삼으시고 파수꾼 역할을 하게 하실까?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교회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파수꾼입니다. 우리 시와 동산교회는 하나님의 파수꾼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파수꾼입니다. 교회가 그렇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좀 이렇게 이게 교회가 그렇다면 곧바로 내가 그렇다고 이렇게 마음속에 아주 각인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그러면은 목사가 어찌 하겠지. 장로님들이 여러 분 있잖아. 아이고, 우리 장로님 8분 있는데 누가 그 일을 하시려나?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몸이라, 한 몸이라, 그리고 각각 지체라. 이러니까 이게 교회가 그렇다면 내가 그런 거예요. 늘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한 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남의 일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한국교회가 그렇다면 시와동산교회도 그래야 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파수꾼이다. 또 이제 이런 생각도 이제 들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그렇지만 더 범위를 좀 좁혀서 우리 교회 안에, 시와동산교회 안에 파수꾼은 누가 돼야 될까?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 목사님이 하시오. 이런 분은 회개해야 됩니다.
크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 우리 시와 동산교회 파수꾼은 누가 될까요? 그걸 몰라서 지금 묻냐? 네가 해야지 그러시겠지만은 여기 장로님들 어제 결혼식 치르라고 정신없는 임태경 장로님 날마다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오시는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와 동산교회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누가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그걸 기도라고 하겠냐? 네가 해야지.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누가 파수꾼 돼야 될까요? 그렇게 기도하면 누구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화장실 가서 거울 봐라. 그 사람 얼굴 거기 떡 나온다. 이러실 거예요. 그렇죠. 이게 부담스러운데 은혜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파수꾼 그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겠어요. 막 피값을 그 피를 내 손에 찾으려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부담을 가진 것이 은혜고 복이 되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이건 내가 감당 안 하면 안 될 일이야. 이게 교회에서든 집이든 혹은 막 직장에 가셔서라도 이거는 내가 감당 안 하면 이거 안 될 일이네. 막 이런 부담감이 마음에 확 있으면은 그 사람이 어떤 책임 있는 기도를 책임 있게 하든지 헌신을 책임 있게 하든지 뭔 책임 있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요 책임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귀한 사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은혜고 복입니다. 나는 부담감 하나도 없어. 나는 그냥 널널해 자유해. 몰라요. 자기 자신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개뿔 뭐가 귀해. 개뿔 이런 말은 쓰면 안 되고 어쨌든 그래요. 파수꾼의 책임감 이것이 하여튼 뭐 직분이 있으시든 저는 그냥 성도입니다. 어떤 분은요 모든 것으로부터 막 자기는 자유로운 것처럼 저는 그냥 성도입니다. 아니요, 예수님 믿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은 자녀의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면 몸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걸 늘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파수꾼을 그렇게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까지 막 강조를 하시나? 피를 막 내 손에 찾겠다 이렇게까지 막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해서 그러신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 마음이 이러세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악인이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을 하나님 너무너무 슬퍼하세요. 하나님의 슬픔이에요. 그 배후에. 그런데 그 악인이 파수꾼의 경고를 듣고 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은 나는 그것을 기뻐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행복이고 이제 그런 거예요. 내가 뭐가 막 잘 되고 이런 것도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데 성경에서 제일 큰 하나님의 기쁨은 뭡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막 이렇게 우리가 신경 별로 안 쓰면서 하나님 막 제가 뭐 잘 되게 하시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냐? 너는 내 슬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냐? 너는 내 기쁨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전혀 없냐? 내 슬픔을 좀 알아주면 안 되냐? 내 기쁨이 뭔지를 좀 알아주면 좀 안 되냐?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너무너무 간절하셔서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아예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많이 암송하는데 그 다음 17절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문제는 이제 어려운 점은 뭐냐면은 그 시대 사람들이나 지금 시대 사람들이나 파수꾼의 경고를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듣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은 관심도 없고 혹은 막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오히려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7절에 보면은 예레미야도 에스겔하고 동시대 사람입니다. 에스겔은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예언을 했고 예레미야는 나라가 완전히 망할 때까지 거기 남아서 유다 땅에서 예언을 했는데 고생은 예레미야가 고생한 게 훨씬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파수꾼으로 이제 외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은 저렇게 나왔어요. 6장 17절 앞에서부터 보시면은 그 앞에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랬더니 이제 백성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들의 대답이 뭐예요?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대놓고 예레미야가 한 50년 가까이 선지자 사역을 했는데 내내 그랬어요. 대놓고. 그래서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만 해도 양반이지. 폭행을 가하고 어떤 때는 권력 있는 사람은 감옥에 집어쳐놓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굶어 죽으라고 어디다가 이렇게 먹을 걸 주지 않는 어디에다가 감금해 두고 어디는 거기서 빠져 죽으라고 우물에다 집어 던져넣기도 하고 이런 걸 오래오래 당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걸 중단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파수꾼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까 파수꾼의 책임을 중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해요. 그리고 백성들은 계속해서 듣지 않겠다고 하는 걸 말로도 하고 행동으로도 하고 뭐 어떤 막 물리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야 그만해라. 듣기 싫다는데 뭘 자꾸 말하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포기를 못 하세요.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포기를 못 하세요. 에스겔서 18장 2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내 마음이 그러니까 네가 좀 내가 포기할 수 없으니까 파수꾼인 너도 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말을 해봐. 하나님이 포기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중간에서 중단되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너도 좀 내 마음을 가지고 너도 좀 그렇게 해봐. 네가 좀 그 파수꾼 역할 좀 해줘. 이러시는 거죠. 우리는 그 파수꾼의 역할을 잘 하고 있나? 성경에요. 파수꾼인 선지자들 중에서도 이름은 선지자인데 파수꾼 역할을 진짜 하기 싫어하는 막 이런 선지자도 나와요. 여러분 선지자 중에 딱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요나. 하나님께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저기 저 니느웨에 가서 파수꾼 역할을 하라.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하냐면 1장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해요. 반대편이에요. 그것도 다시스는 배 타고 지중해 저 끝에 있는 섬이에요. 최대한 멀리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도망 못 치죠. 하나님께서도 그를 또 귀하게 쓰시고 싶은 마음이 저렇게 말을 안 들으려고 해도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고 요나를 쓰세요. 그게 은혜고 복이죠. 나중에 이제 요나가 니느웨 가서 외쳐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니까 아주 성질을 바락바락 냅니다. 하나님 이럴 바에는 날 죽여버리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성질을 아주 있는 요나가 성질머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거기를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요나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도망간 이유를 말을 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저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저들은 재앙을 확 내리셔서 그냥 다 날려버리셔야 되는데 저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꼴을 제가 보는데 살기도 싫을 만큼 저는 성질이 납니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거기 여러 가지 설명할 말이 있긴 하지만은 하여튼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한 건 하나님 그 요나를 포기하셨습니까? 요나 쓰셨어요. 그 누구도 돌이키십니까? 요나가 보기에 저런 흉악한 인간들이 없어. 그들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이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게 또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 이제 누가 요나일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요나는 나가 요나다. 요나가 요나다. 근데 그렇게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얼만큼이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긍휼을, 요나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긍휼 베풀어 주시는 건 그렇게 원했거든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럼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도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 마음이 그만큼 똑같이 있다는 걸 알고,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래도 어느 정도 품고 다른 사람에게 그 마음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귀한 사람이죠. 그게 귀한 사람이죠. 자기 파수꾼이 자기 책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싶으실까?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으시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 하나님께서 최고로 좋은 상을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지난주가 이제 뉴스 중에 많이 나온 뉴스가 세월호 참사 10주년 이래서 이제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사진이에요. 저 침몰해 가는 배. 그리고 여기 그 분향소, 저 화랑자수지 앞에 만든 분향소 거기입니다. 이렇게 사고가 있고 저 고잔동에 있는 임시 분향소 설치됐다고 한 그 다음 날 이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갔었습니다. 이게 우리 동네잖아요. 여기 시와 안산 동네잖아요. 이제 저렇게 이제 그때는 이제 이렇게 쭉 있었어요. 사람들도 많이 안 찾아오던 그런 때였었는데, 아이고 참 어떻게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또 이쪽에 이제 이 건너편에 화랑저수 앞에 분향소를 만들었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도 같이 간 적이 있고, 저도 이제 몇 번을 이제 갔었습니다. 생각하면 이게 참 이게 말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때 뉴스 중에 뭣도 있었냐면은 저 배의 선장 이모식인 사람이 저 뱃속에 갇혀있는, 침몰하고 있는 뱃속에 갇혀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배 안에 있으라고 그러고, 자기는 어떻게 했어요? 탈출했어요. 뭐 다른 선원들하고 탈출했어요. 자기들은 살고 그냥 있으라고 그러고,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수장돼서 죽었어요. 304명이 죽었어요. 이 사람이 선장인데, 저 큰 배 선장인데, 파수꾼의 책임의식이 그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그렇게 했을까? 그 책임을 좀 어떻게든 감당하려고 해서 상황 파악을 잘 지혜롭게 해가지고 어떻게 탈출할 수 있도록 했더라면 다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저게 금방 가라앉은 게 아니었잖아요 그때. 그 사람 한 사람이 선장으로서 그 배의 파수꾼인데 그 책임을 잘 감당했더라면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저런 일이 안 생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때 또 이제 이렇게 제 마음속에 기억나는 게, 그 임시 분향소를 만들었을 때 이제 갔었어요. 애들 그때 대부분 여기 단원고 학생들이 200몇십 명인가 그랬었잖아요. 세어봤어요. 성도 아무개 이렇게 써놓은 십자가 표시해 놓고 성도 아무개 이렇게 그 이름을 적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세어봤어요. 제 기억에는 그 둘째 날 갔을 때 17명이 성도 아무개 이렇게 적혀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이쪽에 이제 이 저수지 건너편 이쪽에 이제 정식 분향소를 만들었을 때 그 뒤로 얼마 지나서 다시 세어봤어요. 그때는 거의 100명 가까이가 성도 아무개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부모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얘는 성도야. 그래서 거기 이름을 쓸 때 성도 아무개, 그냥 처음부터 딱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하여튼 뭐 많았어요. 한 7, 80명 얼마 됐나 정확히 기억 못 하겠는데, 그 부모님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정신 차릴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은 우리 애가 주일학교를 좀 다녔는데 뭐 이런 마음에서 그렇게 썼을지 어떻게 썼을지 모르겠어요. 거기다 빗대면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 언젠간 다 이제 한번 죽을 날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며 남아있는 가족은 거기다 뭐라고 쓸까? 그때 자신 있게 우리 부모가 됐든 우리 그 자녀가 됐든 누가 됐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다. 성도 아무개든 뭐 목사 아무개든 장로 아무개든 뭐 무슨 집사 아무개든 뭐라고 쓸 때 틀림없다. 막 이런 확신 가지고 그 이름을 거기다 그렇게 써야 될 건데, 이제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겠는데 얼만큼이나 하고 있을까? 이사야 20장 11절에 보면은 저렇게 질문하는 것이 나옵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지금 저게 뭐냐면요, 파수꾼이 지금 파수꾼 역할 잘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물으실 거예요. 시화동산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파수꾼인데 파수꾼 역할을 잘 하느냐? 우리 개인에게도 물으실 거죠. 조상구야, 너는 파수꾼인데 너는 역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세월호 선장같이 파수꾼 역할을 하면 안 되죠. 그죠? 절대로.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그 일본 비행기 거기 나왔던 승무원들이 다 비행기 밖으로 탈출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나왔대요. 그렇게 하는 파수꾼 같은 우리 교회 그런 성도들 꼭 되시기를 사모하시고 또 수고도 감당하시고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